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다시 합시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다 같이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십시다. 저 좀 꺼주세요. 저 좀 끄시라. 다 같이 우리 설교 제목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며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보고 계심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을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당신을 예배하며 기도하러 나오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냥 지식이나 이론이나 생각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 가진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진정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마음에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 내가 너희의 믿음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당신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는가를 친히 보시고 그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이 다 한결같지 않고 동일하지 않기에 사람마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믿음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처럼 또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처럼 또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풍랑 속에서 무서워하는 믿음이 작은 제자들처럼 또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반신반의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아예 믿음이 없고 마음에 불신을 가진 상태로 주님께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과거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사람에 따라 각각 그 믿음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에 따라서 주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어 그들을 축복하며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때론 그 믿음을 보시고 꾸짖어 책망도 하시고 아무런 권능도 나타내시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거나 기도하러 나오는 성도들은
주님이 달아보시는 저울에 내 믿음이 부족함이 없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의 큰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둘째는 어떤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가? 셋째는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급함을 통해 그 믿음을 끝까지 주님께 보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첫째, 주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하시며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중풍병으로 누운 종을 낫게 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해당장에 죽은 딸을 살리셨고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을 낫게 하셨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펴게 하는 가장 많은 이적을 나타내시며 당신의 신성과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네 사람이 메어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였기에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하려면 들은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품고 그 품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를 계속함을 통해 그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살아 생동하는 믿음이기에 반드시 그 믿음을 기도를 통해 성장시켜야만 그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뻥튀기처럼 한순간에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 큰 믿음이 되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계속함을 통해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믿음을 순종이라는 행함을 통해 매일매일 주님께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의 영적 성장 원리를 잘 모르기에 한번 믿음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알거나 아예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조차도 모르기에 성장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자라거나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퇴보되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 없이 종교적 습관을 따라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러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큰 믿음을 보여드려 칭찬을 받는 네 사람은
주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 믿음을 따라 주님께서 또다시 자신의 동네인 가버나움에 오셔서 어느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어서 예수께로 옴을 통해 자신들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오늘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따라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네 사람은 왜 중풍병자를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까? 그것은 중풍병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본문에 나오는 심한 중풍병에 걸린 환자와 같습니다. 스스로는 사탄의 결박을 풀고 구원받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께로 나온 네 사람처럼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데리고 주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나와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병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주님이 계신 곳으로 메고 나가는 네 사람이 필요하듯이 전도 대상자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을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전도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와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인생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든 무거운 짐을, 특히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거운 짐을 얼마든지 벗겨주고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당신 안에서 생명을 얻고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주님의 초청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맡김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겨주고 우리를 당신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 주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주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이 계신 집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들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기에 주님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은 믿음에 대하여 절대로 동정하거나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께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누군가 그를 데리고 주님께로 와서 자신들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오는 자들의 주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들의 믿음이 어떠함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가시지만 직접 만나주시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믿음을 보일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권능을 행하여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주님께 나와 자신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의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면 기도한 믿음대로 전도 대상자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제사함의 축복을 받은 것은 네 사람이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이 계신 집으로 와서 주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드렸기 때문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성전에 데리고 나오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하려면 우리도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처럼 전도 대상자들을 반드시 초청주일에 그들을 메고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와서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메고 온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까?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자신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믿음으로 메고 오면 쉽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집에 도착하여 보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신들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고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했다고 해서 구원의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나 주변이나 공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직접 만남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 왔어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떤 구원과 권능의 은혜를 힘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한 가지 동일한 것은 반드시 1대1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권능을 베풀어 고쳐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자신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메고 왔지만은 주님께 중풍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비록 어렵게 교회로 인도하였을지라도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단지 교회에 온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베풀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로 인도한 전도 대상자들이 그날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자신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가 주님을 1대1로 만나지 못하므로 자신들이 가진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하였기에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자신들 앞에 가로막는 이 사람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그 믿음은 자신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어떤 환경의 장애물 앞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길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에게 큰 장애물은 사전의 말씀대로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직접 만나 자신의 질병과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네 사람이 자신들이 가진 딱한 사정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 길 좀 열어달라고 한다면 누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냐고 어서 가라고 흔쾌히 길을 열어주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에게 당신만 딱한 사정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들을 꾸짖고 책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장애물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어렵게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을 알아주지 못하고 협력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욕하면서 결국 자신 앞에 가로막는 사람의 장애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성도들이 당신이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져온 문제는 주님을 1대1로 만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앞에 놓인 사람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중풍병자를 다시 집으로 메고 돌아간다면 그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을 수 없고 그 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은 그 병자가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함께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 중풍병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자신들 앞에 놓인 사람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신들이 메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으로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자신들이 메운 중풍병자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두고 간직해야 합니다. 물론 먼저 온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고 모처럼 온 그들을 퉁명스럽게 대하고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우리가 모처럼 어렵게 한 발걸음을 한 그들을 사랑하여서 내 것을 희생하고 그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이 편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문제의 해결자는 교회에 먼저 나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메고 온 전도 대상자가 구원을 받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1대1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온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메고 온 저 전도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가 행복축제 큰 잔치를 앞에 두고 사실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참으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만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급함을 통해 그 믿음을 끝까지 주님께 보여야 합니까? 4절입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자신들 앞에 놓인 장애물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 끝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중풍병자를 올리고 그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 내려서 주님을 만나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여 중풍병자를 누운 상태로 지붕에 올리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려서 주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의 행위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 때문에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도 기꺼이 희생하며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였듯이 사랑은 희생의 대가를 기쁘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인류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과 당신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중풍병자는 주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같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들을 전도하여 메고 오는 전도자들은 전도한 그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받기까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비난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희생의 대가도 기꺼이 지급할 수 있다는 사랑의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의 마음에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메고 온 전도 대상자가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으면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지급한 물질적인 대가보다 몇천 배나 더 큰 생명을 얻는 기쁨을 가지게 되기에, 전도자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들처럼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주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풍병자와 같은 전도 대상자들을 향한 사랑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귀한 일인 만큼 우리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 귀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오는 것도 먼 길이라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비껴가면서 그 지붕으로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 그래서요, 사랑은 무엇이냐? 수고가 있어야 돼. 그 수고가 없이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멀쩡한 집을 뜯는다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지금 말씀하는 곳에 지붕을 뜯을 때에 그 먼지가 얼마나 밑으로 쏟아지겠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 네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이기적이라고 하고 얼마나 비난이 심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비난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상체로 내린다 할 때에 여러분, 그 집을 허물었을 때에 보상해야 될 대가가 있잖아요.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메고 온 사랑하는 그분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메고 온 그 중풍병만 고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감내하고 희생하겠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용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메고 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얼마만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나는 할 만큼 했어 하고 주님을 만나기 전인데 가로막은 그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희생의 대가를 얼마만큼 지불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은 무리야 하고 돌아간다면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을 수 없듯이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말을 들으면서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영혼 구원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수없는 비난을 하고 수없는 그런 모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 이런 여러분 사랑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들을 메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네 사람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을 메고 온 중풍병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5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중풍병자를 메고 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중풍병자를 당신이 계신 집의 지붕 위로 올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는 그들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중풍병자가 주님을 믿는 네 사람의 믿음을 그도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간 것입니다. 만약에 중풍병자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직 중풍병이 몸에 있어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기에 주님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해도 그는 생각하기를 내 몸이 중풍병으로 인하여 이렇게 꼼짝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가냐고, 그것도 어떻게 무거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겠는가 하고 아예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안수하여서 내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내가 하지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몸을 일으켜졌고 온몸이 회복되어 무거운 상을 들고 집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육체의 질병보다 더 중한 영혼의 질병에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육체의 질병에서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이 중풍병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의 믿음이 전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내가 전도하는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네 사람으로 인하여 중풍병자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중풍병자와 같은 전도 대상자들을 메고 행복축제 큰잔치 주일에 교회로 온 전도자들의 그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메고 온 전도 대상자들에게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사랑하여 구원하고자 메고 온 네 사람의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와 같은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주일 큰 잔치에 교회로 꼭 메고 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 향한 우리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와 같은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하여서 내 제사함을 받았는지라는 이 귀한 선포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행복주께 큰 잔치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